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로마서 강해와 요한계시록 강해를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론하는 내용을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서론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서헌 부분이고 4절부터 6절은 인사말 부분이고 7절에서 8절은 주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서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모든 책에는 표지가 있습니다. 또 표지에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 발간된 책은 달랐습니다. 표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형태가 지금 우리 같은 모양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 형태라 표지가 있을 수가 없었기에 책 제목을 첫 장 첫 줄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마디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제목인 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진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계시록이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즉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메시지를 다 드러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자신의 메시지를 숨기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후에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의 상당 부분을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이 지구상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에게 봉함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봉함하라고 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는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루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미궁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수수께끼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직접적인 수신인이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이를 통해 도전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순서를 보면 계시의 기원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7 교회로 대표되는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일들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원,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하는가? 장차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어떤 주식, 어떤 코인이 상한가를 치고 잘 나갈까? 새로 시작한 사업이 과연 잘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가진 필요이기에 그 필요를 파고드는 장사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래를 알려준다는 무속인들이 23년 당시 통계로 80만 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목사의 수가 대략 10만 명이니 목사의 수보다 약 8배나 많은 무속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연구하는 연구소들은 수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미래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려주는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일 뿐입니다. 사람의 미래 예측은 불완전합니다. 100%를 믿다가는 큰 코를 닥칩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대부분 애매모호한 식구로 되어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끼워 맞출 수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관한 책들은 뉴에이지 저자들에 의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극히 과장되고 왜곡되어 출판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히틀러의 출현과 그 이름까지도 예언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19에 나오는 히틀러와 가장 근소한 이름 이스트를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히틀러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유럽 다뉴브강 지류인 이스트 리버에 관한 언급이라고 합니다. 과장하고 왜곡하여 부풀린 것입니다. 흔히들 정확하다고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의 98%는 잘못된 것이며 확실한 예언이라는 2%도 사실 억지로 끼워 맞춘 해석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이 한 예언이 확률적으로 우연히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는 확률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과의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것들은 모두 역사상 미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상 미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닙니다.
역사상 미래만이 아니라 죽음 뒤의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곳곳에 포장마차처럼 타로 점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삼아 해보는 것이지만 점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재미라는 요소와 함께 호기심 반 진심 반으로 점을 보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점쟁이가 미래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신기 있는 무당이나 영역이 있는 역순인의 말은 다 믿으면 되겠습니까? 천공, 근진법사, 명태균 선생과 같은 역술인들이 과연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고 맞출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부부가 무속인과 결탁하여 나란 일을 결정하고 후보 토론회에 나올 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오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TV 예능 프로를 보면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무속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무속인들의 엄청난 물량 공세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영적 세력이 분명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일입니다. 당시 내노라란 역술인들이 모두 여권의 이해창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이해창 후보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를 접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역술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청개구리처럼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예언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한 역술인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매스컴은 5년 전에 용하게 맞춘 그 역술인을 인터뷰해서 그의 예측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당내 경선으로 이해창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16대 대선에서도 대부분의 역술인들은 이해창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떤 역술인도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다시 역술인들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내노라란 점술인 중에서 남덕이라는 사람은 2007년 7월에 이명박 후보보다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선된다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보기 좋게 예언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2005년 12월에 수많은 역술인들이 입을 모아 모두가 예언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반드시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역술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예언이라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협정은커녕 핵 문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한국의 유수한 점쟁이들이 예언한 것은 대부분 2005년이었습니다. 만약 우연찮게 2005년에 통일이 되었더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언을 신나게 하지만 틀리면 그만이다는 역술인 점쟁이들의 심산입니다. 한국 유수의 역술인들은 월드컵에서도 한국의 성적을 예언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대부분의 역술인들은 16강에 들면 잘하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8강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가 예언이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역술인도 4강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4강에 들었고 온 국민이 기쁨에 사였습니다. 내노라 하며 큰 소리 치던 유명 역술인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은 어떻습니까? 2002년 때 학습 효과 때문인지 대부분의 역술인들이 그때와는 반대로 8강 내지 4강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6강에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역술인들은 계속 반대로 틀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 부부가 역술인들을 너무 의지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영역이 있어서 미래를 맞춘다면 자신이 잡혀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도 미리 예측하고 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 가만히 자신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언들이 형편없이 틀려도 사람들은 계속 역순위를 찾아갑니다. 그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복채를 써가면서 사람들은 왜 점집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첨단 AI 시대에도 역술인과 점쟁이들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무당이 있고 하나는 강림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당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고 강림무당은 직접 신내림을 받은 무당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의 형도 무당이었는데 강림무당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형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신내림 받은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쓰기에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무당 앞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해도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누가 어려운 상황이고 누가 한 일인지를 용케 알아맞춥니다. 신통한 능력에 감탄하고 감복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 기세에 눌려서 남편, 자식, 사업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몇 천만 원의 복채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맹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맞춰 보십시오. 귀신은 수원 구운동에도 있고 동시에 서울 압구정동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변재하십니다. 공기가 땅 위에 모든 곳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은 어느 곳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단의 졸개로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에 편재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장소 모두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귀신이 동시에 압구정동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영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귀신은 과거의 일을 우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채를 내놓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과거의 일을 아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면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귀신은 결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우리처럼 한낱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결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술인과 점쟁이와 무당들의 예언이 허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단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두드려 때리는 것뿐입니다. 무당과 역술인에게 바쳐지는 돈이 작게 잡아도 2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1년 동안 점심 저녁 굶는 빈곤층 차상위계층 아이들 모두에게 최고급 급식을 주고도 남을 돈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다 해결되고 남을 돈입니다. 통탄스러운 것은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타로나 점집에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절대 제발 재미삼아서라도 가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망신 다 시키는 것이고 돈 낭비고 큰 죄악입니다. 역술인들이 예언하는 것은 이처럼 신빙성이 없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언과 계시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세계 민족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인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 등이 있습니다. 대략 성경에는 총 1817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의 26.8%나 차지합니다. 학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이 약 108가지 항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100여 개 중에서 두 가지 예언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워 거동이 불편한 만삭의 상태였고 곧 아이를 낳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면 예언은 빗나가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조세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즘같이 도로가 잘 되어 있고 교통수단이 많을 때는 차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만삭의 몸이어도 가난한 부부였기에 나귀를 타고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출산 막달이라서 몸이 무거워 이동 속도를 예측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 밤, 바로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성읍과 마을 중에 하필 베들레헴이 고향일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때마침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 칙령을 내리고 또한 출산이 임박한 그때 그런 칙령을 내릴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텐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산통이 시작되어야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희박한 가능성을 모두 다 뚫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예언의 성취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꼭 지켜야 할 것은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야 하지만 예수님도 절대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차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주된 처형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주된 처형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간의 경우가 그러했고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주된 처형 방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모든 뼈가 박살나고 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예언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은 절대로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장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또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손과 발이 무언가에게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양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뼈가 꺾입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의 다리뼈를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두 사람과 동일하게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마저 꺾어버렸다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은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써 모든 뼈를 간수하시겠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지 않을 확률을 한번 예측해 보십시오.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손과 발이 찔릴 확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또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중 한 사람만의 뼈가 꺾이지 않을 확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도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는 놀라운 것입니다. 16강, 4강 드는 것조차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역술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예언이 어느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여 가지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과학협회의 감수를 받고 무디 출판사에서 발행한 과학은 말한다는 책에 의하면 수학적 확률 법칙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낮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지, 동정녀 탄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예비하는 것, 은 30냥에 팔리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예언, 이렇게 8가지 예언이라도 성취될 확률은 얼마이겠습니까? 총 100여 가지 중에서 단지 겨우 8가지만이라도 우연히 예수님에게 성취될 수학적 확률의 기회는 10의 17성분의 1입니다. 10경분의 1입니다. 너무 큰 숫자라서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10경개, 10의 17성개를 대한민국 넓이의 3.5배 정도인 미국 텍사스주 전 지면에 깔면 대략 1.5m 높이로 깔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00원짜리 10경개의 동전 중에서 오직 10원짜리 동전 하나만 넣고 섞어버립니다. 그런 다음 텍사스주 전체에 1.5m 높이로 쫙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껏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동전 하나를 집어 들었는데 그 동전 하나가 10원짜리 동전일 확률이 바로 그 10경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100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 100개 모두가 아니라 단지 8가지만 한 사람에게 적중되는 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단 100가지로 계산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더 낮은 확률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초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모두 191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신약 성경만 300번 이상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을 더 많이,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관련하여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운 좋으면 일어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모두에게 봉함된 책이 아니라 임봉되지 않고 열린 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재 우리의 삶에 큰 임팩트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술인의 말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속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를 배우면서도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을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정작 그 옆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백지수표를 받아 들고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창문에 구멍을 막는 땜빵 종이로 썼다가 결국 한겨울에 얼어 죽고 만 사람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